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의 그 부패한 상황을 향하여서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엄중한 질책의 말씀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즉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계시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시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들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별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섭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하시는데, 이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순종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깨우치시되 고통을 주고 재난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손실을 당하게 합니다. 친지와 사별하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계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경성하지 못한 이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광범위한 징계의 사건들이 있는데, 즉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인간 집단과 사회 전체를 향해서 그 판단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할 경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다른 절차를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엄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득이한 조치로서 하나님의 본질상 달갑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그렇게 특별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방식은 바로 그의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양떼와 같이 온순하게 길들여져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목자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자고하여 하나님께 감히 거역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초장 양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편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엄히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였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교만을 꺾어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이렇게 분명한 방식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언제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능히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접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지명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극소수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깨달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고 그의 사역의 목적과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익숙해지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매를 보게 될 뿐 이 그 사건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느끼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밝히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것이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자비로운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둔한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닥치는 고통과 시련조차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기회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물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밝혀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상과 목적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내리는 결론과 더불어서 그가 어떻게 결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보기에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내리시는 징계의 배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사태의 주의를 깊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들은 경건에 관한 말씀이 뿐만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에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섭리는 모든 것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해도 멈춰라 그러면 해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작고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빚어내시는 원인에 대해서 또는 그 원인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망친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한 재난이 어떤 사적 혹은 집단적 불의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식들을 통해서 보다 원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 자신의 성품을 바로 점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불신의 심령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죄의 근본을 이래 꿰뚫어 보고 또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그런 악한 심령을 꾸짖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도적으로 빚어놓은 우상에 굴복을 해서 결국 가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존재들이 아닌 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될 것이고 또한 그 지정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을 내 가정만 내 삶만 내 돈벌이 내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깨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고 제약된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획득의 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갈길 위에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돌밭에 소를 몰고 가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제약된 방법을 날마다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죄인들의 허망한 노력을 생생히 지적하는 질문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 인간의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적을 격파하려고 애쓸 때 인간은 허망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세속적인 교훈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함도 허망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지만 마시지 못하고 올리브를 짓지만 몸에 바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교육받지 못한 탓에 무식하고 부정직함으로 사소한 오점을 쉽사리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서 유식하다면 자칫 한 나라 전체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인간이 쌓아놓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자 하면 허망한 노력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 거룩한 사랑, 거룩한 소망, 거룩한 열망과 목적들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이라면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깃들일 것이고 진정한 소망이 그 속에 열릴 것이고 진정한 열망이 그 목적들로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각과 같이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이 그 속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도 허망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계속 만족시킴으로써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뚱불뚱한 덕경사기를 말을 타고 단숨에 달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터무니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 이웃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내만 잘 믿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이교도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허망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네가 씨를 뿌려도 조사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 혹은 자기가 씨 뿌렸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끼고 절약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사라질 만큼,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놨는데 축복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병들어 누워있으면 그 엄청난 물질 누가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는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저주받았다, 아니라 저주받았다. 누가 한탄하기를 자기가 틀림없이 감람나무를 갖고 왔는데 몸에 바를 기름도 조금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노예 중에 상노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러한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사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사업적 그런 이해가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를 두고 이해를 추구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돈가방 속에 넣어두었다가 잠시 후에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돈이 가방 속에서 사라졌을까요?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가방 속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돈을 넣는 순간 즉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로 물을 걸러내면서 하루 종일 물을 풀려고 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채로 물을 갖다가 아무리 떠보세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물 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자체가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붓는데 줄을 감아 올려 채를 올리면은 그 안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왜 그 안에 물이 담겨지지 않을까? 말할 것 없이 그 그릇은 물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채이기 때문에 채. 여러분 잘 알죠? 채. 그래서 물을 퍼지는 즉시 새어나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루 종일 언덕 위에 큰 돌을 올려 올리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돌은 굴려 올리는 만큼 오히려 아래로 굴러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많이 굴려 올려가지고 올려도 놔두면 그냥 쭉 내려 제자리에 돌아가고, 조금 올리나 많이 올리나 다 똑같이 밤새도록 해도 매일 행하는 일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노력이며 보람없고 안타까운 수고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의 경영을 당망하게 하실 것이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오명으로 점철된 어둡고 긴 역사 속에 기록된 이 오므리와 아합만큼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종교적 정서라는 것은 때때로 끔찍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우상 숭배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종교적
정서라는 것은 그의 본성상 근본 구조를 다루고 이루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요, 예배하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로서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성은 너무도 맹목적이고 그의 본성은 너무나도 저급한 타락한 나머지 무한히 위대하신 분, 경배하는 것 대신에 무한히 경멸스러운 것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정서의 왜곡상은 다음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이 세상의 허물과 제약과 비참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사랑은 그의 모든 활동은 뜻을 갖지 않은 사람이고 그가 지닌 모든 영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삶 전체는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서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종교적 정서의 왜곡은 왜 인간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 외에 인간의 이 정서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권자들에게 순응하는 것은 때때로 큰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오므리의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졌고 아합의 실행에 의해서 완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세상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실행되는 인간적 법률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바와 같은 영원한 정의와 진리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된다. 마땅히 거절해야 된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럴 때 뭐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지도자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를 왜 전가하지 못하게 하냐? 이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일삼는 지도자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과 한두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앞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락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하던 시기는 바로 미가의 생존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령들은 여전히 지금도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아합이 오므리가 이루었던 그런 법령들을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바알이 남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알이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오므리는 여성상인데도 이렇게 모든 사업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만을 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하고 이런 이기적인 삶,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령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사업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삶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수고가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 두 사람의 사악함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모든 백성들에게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선악간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향하며 모든 사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헛수고 한다는 사실을,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령 순종하세요. 그리고 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자성성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끼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오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